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설법 제일이라 불리는 부르나에게는 어여쁜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 귀의하지 않은 가정으로 시집을 가게 된 부르딸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습니다. 부르딸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부르딸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공양을 올리기 위해 보름간 유녀 시리마를 고용하여 자신을 대신해 아내의 역할을 맡깁니다. 15째 날, 집으로 돌아와 부엌에서 공양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부르딸을 지켜보던 남편은 그 모습을 놀리며 웃었고, 유녀 시리마는 그 둘이 함께 웃는 모습에 순간 질투심이 끌어올랐습니다. 유녀 시리마는 순간의 질투심을 참지 못하고 부엌으로 달려가 끓는 기름을 한 국자 퍼서 부르딸에게 부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부르딸의 마음은 유녀 시리마에 대한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화상은커녕 어느 한 것도 끓는 기름에 데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게 해준 유녀 시리마의 공덕을 생각한다면 유녀 시리마의 악업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증화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부르딸은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고 질투심은 없었기 때문에 다치지도 고통을 느끼지도 않은 걸까요? 사육의 여성이 뿌린 기름에 부르딸이 맞았지만 아픔도 느끼지 않았잖아요. 우리 모두 기억을 되돌려 봅시다. 그 사격의 여성은 당시 그 찰나에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몰라도 펄펄 끓는 기름을 부르딸의 몸에 들이부었습니다. 질문이 뭐였죠? 펄펄 끓는 기름을 부었는데도 부르딸은 다치지도 아프지도 않았죠. 게다가 사육의 여성을 구해주기까지 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질문은 부르딸이 감사의 마음을 갖고 질투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았던 걸까요? 제 생각에는 우선 청정심 덕분입니다. 부르딸이 원하는 이 같이 아는 것은 불법에서 말하는 오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온. 인간을 구성하는 물질적 요소인 색과 정신적 요소인 네 가지 온을 합쳐 부르는 말. 색, 수, 상, 행, 식. 색, 물질적인 형태로서 육체를 의미한다. 수, 의식 속에 어떤 인상을 받아들이는 것, 감각과 쾌감, 불쾌함 등의 단순 감정을 포함하는 작용을 말한다. 상, 의식 속의 상을 구성하고 마음속에 어떤 것을 떠올려 관념을 형성하는 것, 대략 지각, 표상 등을 포함하는 작용이다. 행, 우리가 경험하는 어떠한 것을 현재에 존재하는 것처럼 형성하는 작용을 말하며 수, 상, 식 이외의 모든 마음의 작용을 총칭한 것으로서 특히 의지작용을 말한다. 식, 대상을 구별하고 인식, 판단하는 작용, 혹은 마음의 작용 전반을 총괄하는 주체적인 마음의 활동을 말한다. 그 왕성한 오온이 없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청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보살심이라고도 합니다. 이 경지에 이르면 신과 부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치지 않은 것은 신과 부처님의 보호 덕분이었네요. 맞습니다. 첫째, 부처님의 설법을 들었고, 둘째, 부처님과 수행자들께 공양했죠. 그렇게 쌓은 공덕과 증득한 높은 과유라면 평범한 사람은 해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왜 청정심이라고 할까요? 이 청정심으로 부르딸에게 뿌려진 펄펄 끓는 기름이 불처럼 이글거리는 화라면 이 청정심으로 그 화를 누를 수 있습니다. 청정심으로 화를 다스렸군요. 청정심으로 소멸시킨 겁니다.
보르달의 청정심으로 말이죠. 감사합니다, 스승님. 그러니 늘 청정심을 닦는 수행에 힘써야겠네요. 더 많은 공덕을 쌓으면서 부처님 말씀을 들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겠네요. 각진 법사께서 방금 시청자분을 대신해서 보르달의 보호에 관한 결말을 물어보셨는데요.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아주 극단적인 표현과 행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특히 불법의 시각에서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요? 사교계 여성의 경우 극도의 질투심이요. 기름을 끼얹은 일 말입니까? 네, 미움이 극에 달해서 상대를 해하려고 했죠.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당시 그 여성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그 일화 속에서 당시 사교계 여성은 그 남편과 아내가 갖는 정상적인 친밀감을 보고 못 견디며 화를 냈죠. 자신은 거금을 받고 고용된 일개 하인일 뿐인데 말이죠. 그저 임시로 고용한 연기자일 뿐인데 질투까지 해버렸죠.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너무 지나칩니다. 바로 질투심이죠. 그런데 아무리 일반적인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셈이 나고 기분 나쁜 것까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 자리에서 질투심 때문에 사람을 해치려는 악의를 품고 기름까지 끼얹는 행위는 너무 악독하고 지나칩니다. 이렇게 과도한 마음과 행동에 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불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이러한 마음과 행동은 어떤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온이 치성했다고 말합니다. 아, 오온치성이군요. 오온을 기억하십니까? 색, 수, 상, 행, 식. 이와 함께 이어진 것이 바로 탐진치만의입니다. 악독함, 공격, 비방, 그리고 얻지 못하거나 얻은 것을 잃는 두려움 등등. 이 모든 것이 현실 세계에서의 물질에 대한 욕구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 세계에서의 득실감입니다. 바로 이 득실감 때문에 크고 작은 상처들이 생깁니다. 사교계 여성은 질투심을 느낀 겁니다. 질투가 너무 심해 증오심이 생겼군요. 그만큼 질투심이 강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선녀 같은 외모여도 독사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죠. 여기 일화들을 종합해보면 모두 주제는 한 가지네요. 오온치성이요. 사교계 여성은 질투 때문에 그런 행동을 저지르기 전에 자기 주제부터 알아야 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자기 의견을 주장할 자격도 없는 신분이죠. 하지만 사람의 질투심은 신분과 관계없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떤 여성은 고용된 도우미임에도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어 친딸 혹은 며느리인 양 행동하며 심지어 판관 행세까지 합니다. 보통 망상을 말할 때 치신망상이라고 하죠. 치는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사교계 여성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역할에 과하게 몰입한 나머지 자신이 그 집안의 안주인이라고 착각할 만큼 과하게 몰입했죠. 과하게 몰입했습니다. 자기 본분을 잊은 거네요. 본분을 잊은 거예요. 이것을 치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오온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격이 평온한 사람이라면 오온이 그리 강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 강렬하지 않으니 심리적 행동이나 현실적 행동이 모두 평온한 편이겠죠. 하지만 오온이 치성할 때는 서슬이 퍼렇게 날이 섭니다.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고 험한 말이 오갑니다. 폭력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를 상처 입히죠. 기름을 뿌린 것도 폭력입니다. 불처럼 펄펄 끓는 기름, 즉 오온이 치성한 불덩이가 바로 치입니다. 거세게 타오르는 맹렬한 불을 뜻합니다.
오온치성, 육체, 감각, 생각, 마음의 작용, 의식. 이 5가지의 요소가 불같이 일어남. 시청자분들 질문이 너무 많네요. 우선 스승님께서 오늘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만큼 답해 주십시오. 차이싱이라는 분이 질문하셨는데요. 사교계 여성이 훗날 진실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공양하여 누리천에 올랐다는 말씀을 듣고 기뻤습니다. 그럼 생전의 업보는 전부 소멸된 건가요? 도리천에 올랐다고 업보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동방극락세계와 서방극락세계는 업을 지닌 채로도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이른 후 다시 잡념들을 모두 씻겨내고 업장을 없앨 수 있는 만큼 없애준다는 뜻입니다. 욕계천도 현생에서 쌓은 공덕이 크다면 그곳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을 지닌 채 왕생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곳에도 생사의 주기가 있어 생명이 영원하지 않고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육도윤회를 벗어나지 못했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단한 거죠. 대단하네요. 스승님, 그러고 보면 그 사교계 여성은 다행히도 큰 전환점을 맞아서 참회의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 마음도 부르딸의 자비 덕분입니다. 부르딸의 자비심과 청정심 덕분에 자신도 다치지 않고 보호받았을 뿐만 아니라 훗날 부르딸의 관용과 도량 덕분에 부처님께 참회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사실 부르딸은 남편과 시부모까지 모두 제도했죠. 이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불제자입니다. 자비롭고 선량한 위대한 선행이죠. 그렇습니다. 부르딸의 이런 행동은 스스로 불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장애물에 부딪히거나 심지어 상처를 입었을 때 즉시 상대방을 용서하고 상대방이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공양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상대방이 부처님께 참여하고 좋은 곳에 왕생하도록 도왔으니 진정 깨달은 불제자의 행동을 몸소 실천한 것입니다. 이것을 자각각타라고 합니다. 위대한 보살행이죠. 정말 보살님이나 다름없네요. 상대방을 원망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한 말로 상대방을 제도했습니다. 상대방에게 폭력을 쓰고 원망하고 증오한다면 어찌 제도하겠습니까? 상대방도 말을 안 듣겠죠. 심지어 원수가 되어 원한을 품겠죠. 하지만 부르딸은 즉시 용서했고 원한은커녕 제도를 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좋은 말을 했죠.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훗날 그 사교계 여성이 참회하면서 부르딸에게 용서를 빌었을 때 부르딸은 이런 말을 했죠. 저희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세요. 그러자 그 여성은 부르딸의 아버지가 유명한 분이니 찾아가 용서를 구하겠다고 했고 바로 이때 부르딸이 정말 감동적인 말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를 윤회의 세계로 이끄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또한 저를 윤회에서 벗어나도록 이끄신 아버지에게도 용서를 구하세요. 그분은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저는 부르딸이 나를 낳으신 아버지와 생명의 지혜를 주신 아버지로 구분해서 비유한 순간 사교계 여성의 마음속에 있던 작은 선량함을 이끌어냈다고 생각해요. 순간 부르딸에게 인도자이자 아버지이신 부처님이 계시다는 말을 듣고 나서 부처님을 찾아가 자신의 업보를 소멸하고 지혜의 생명을 늘렸습니다. 그렇게 제도한 겁니다. 불교의 귀한 스승 같은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하기는 부족했습니다. 친아버지만으로 사교계 여성을 제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제도를 부탁드린 겁니다. 부처님의 위력과 법력으로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덕분에 그녀는 해탈할 수 있었죠. 저희가 스승님께 불법을 배우는 과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저희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을 법당에 데려오면 스승님 말씀을 한번 듣자마자 스스로 깨닫고 옳은 길로 들어서더라고요. 제도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부르딸은
진정한 불제자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배운 대로 행하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 경전을 몇 편 배우지도 않았는데 중요한 핵심을 익히고 자각각타를 이뤄서 타인을 제도할 수 있으면 즉시 제도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지혜가 생기죠. 또 어떤 사람은 성불한 후에 중생을 제도하겠다지만 영원히 성불을 못합니다. 자각각타, 즉 스스로 깨닫는 과정에서 타인을 이끌어 함께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반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수행하기 편한 장소에서 수행에 전념하면 수행 단계도 빨리 높아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머리도 건강해지고 자비롭고 선량해집니다. 그러다가 수행 환경이 열악한 나라에 돌아간 후에는 기껏해야 반년 정도 수행하다가 그만둘 수 있습니다. 3년 후에 수행을 권유하면 수행을 안 할 겁니다. 몸이 노쇠했고 머리도 굳어버렸으니까요. 함께 격려하면서 수행하는 도반이 없으면 수행을 중간에 멈추거나 포기하기 쉽습니다. 묻 중생은 수행의 성장 과정에서 모두가 어린아이나 다름없고 유치원생이나 다름없습니다. 나이가 70살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는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매일 평생 꾸준히 수행하라면 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알아서 매일 반드시 5시에 일어나 염불 또는 8개내공을 수행하라면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부처님 앞에서 맹세해서도 못 지킬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수행의 경지가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인도와 안내가 필요한 겁니다. 경전에서는 이를 퇴전이라고 합니다. 퇴전한 보살이 되고 맙니다. 마음이 굳건치 못하면 깨달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게으름을 피우고 싶어도 타인을 제도하고 나면 자신의 기준은 물론이고 상대에 대한 기준은 더 높아집니다. 스스로 게으름을 피우려 할 때 자신이 제도한 친구가 내일 5시에 같이 발기합시다 라고 한다면 함께 수행하려는 그 친구를 새벽에 마냥 기다리게 하겠습니까? 이런 도반이 있어야만 서로 돕고 일깨우고 격려하고 소통하면서 한결 쉽게 수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도반도 없다면 대부분 스승과 점점 멀어져 쉽게 뒤처지다가 떨어져 나갑니다. 어디로 떨어질지는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기 어려워집니다. 부르딸은 마음이 아주 견고했죠. 부잣집에 시집을 갔어도 불법을 듣지 못하고 청정수행을 못하는 것은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르딸의 아버지인 부르나도 대단한 사람이죠. 부르나도 참 드문 아버지예요. 딸을 위해서 생각해낸 방법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상상도 못한 방법이었죠. 그렇습니다. 부르나는 깨달음에 있어서 훗날 부처님의 10대 제자의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아주 중요한 제자였죠. 모두가 우러르는 제자가 됐죠. 맞습니다. 설법 제일의 제자였죠. 설법 제일의 칭호는 지혜 제일에 버금가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칭호였습니다. 부르나의 여러 행동을 살펴보면 그는 집착해야 할 때는 필사적으로 집착하지만 버려야 할 때는 즉시 버릴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많은 금강 나한들은 진리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머뭇거리지 않고 단호한 결정을 내립니다. 깨달음을 구하는 길에서도 단호함과 대단함을 잃지 않죠. 깨닫는 즉시 실천합니다. 소심한 사람들은 불가능하죠. 매일 많은 사람들이 틈만 나면 불보살님 앞에서 발언합니다. 내년에는 무슨 과외를 얻게 해주세요. 내후년에는 무슨 수행법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러다 누가 싫은 소리라도 하면 에이 그만할래. 다른 스승을 찾아봐야겠다. 항상 핑계거리를 찾죠. 맞습니다. 종파를 바꾸기도 하죠. 의지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의지가 약하면 수행도 이룰 수 없습니다. 어설프게 아는 것이 많을수록 스스로 혼란만 가중됩니다. 한우물을 파야 결실을 맺기 마련입니다. 자각각타,
스스로 진리를 깨쳐서 다른 사람도 깨닫게 해주는 것. 자각은 상구보리, 곧 성불의 뜻과 상통하며 각타는 하와 중생, 곧 중생제도의 의미와 상통한다. 사교계 여성의 일화에서 상사병에 걸린 승려가 있었잖아요. 그 승려는 색을 탐하지 말아야 함을 깨닫고 결국 아라한의 과위를 얻었죠. 그래서 졸리첸이라는 시청자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으면 아라한이 될 수 있나요? 여러 일화를 듣다 보면 누구는 아라한이 되고 누구는 어떤 과위를 얻었다고 하는데 사실 조금 헷갈립니다. 우선 과위라는 현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부처님 시대에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누가 어떤 과위를 증득했다. 이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의심도 의견도 없습니다. 그것이 곧 부처님의 평가니까요. 하지만 오늘처럼 우리가 이치를 배우는 수업을 할 때는 저는 어떤 과위를 증득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낭패를 본 적이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 3, 4년 정도 수행한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발심도 굉장히 깊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해 설날이었을 겁니다. 그분이 워낙 적극적이다 보니 다른 분들은 모두 도망가고 늘 그분과 저만 당직을 서곤 했죠. 가정을 돌봐야 하고 친구를 만나야 하고 애들을 봐야 한다며 다들 도망갔죠. 그분도 집에 어른이 계셨지만 이리 어르신을 챙겨드린 후에 법당에서 당직을 섰습니다. 제가 감동의 겨우 말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보살 같구나. 수행이 헛되지 않았어. 스승님, 정말입니까? 그럼 사실 이것은 칭찬일 뿐입니다. 물론 정말 살아있는 보살이 되면 더 좋았겠죠. 이튿날 모두가 새 인사를 하며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가 왜 저에게 절을 하지 않나요? 왜 자네에게 절을 하나? 제가 살아있는 보살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기가 막혀서 헛기침이 나왔죠. 제자님, 자네 너무 진지한 것 같네. 스승님의 말씀은 항상 진실이라면서요. 보살이라 하더라도 저를 강요할 수는 없네. 그 상에 집착하면 안 되니 그 칭호를 자초하면 죽음에 이른다네. 우리가 왜 보살님께 절을 합니까? 보살님의 숭고함, 자비심에 절을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내가 보살이니 나에게 절을 하라고 시킨다면 그 절을 받는 순간 그 절 때문에 실패합니다. 모든 수행이 물거품이 됩니다. 수행의 경지를 더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수행의 과정에서 영원한 철창에 갇혀 수행의 길이 막혀버립니다. 그 오만함 때문에 우리가 7, 8개는 잘할 겁니다. 더 대단한 법왕이 칭호를 주었다면 살인까지 저지르려 할지 모릅니다. 그럼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엔 어느 정도 수행 경지에 이른 제자라도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불교의 수행에서는 존귀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더욱 낮춥니다. 모든 분야에서 오히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더 먼저 누리고 더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양보합니다. 이런 발심과 경지를 갖춘 사람은 오히려 남을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명예나 모든 좋은 것에서 먼저 차지하려고 다투지 않습니다. 일은 앞장서서 하지만 자랑 앞에서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죠. 진정으로 발심할수록 자신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힘들어 죽을 만큼 헌신했어도 대장대우를 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정말로 관세음보살과 같은 자비를 행했더라도 스스로 보살이라고 칭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보살이다라고 몰래 생각하는 것도 안 됩니다. 스스로 보살이라 생각된다면 더 많은 사랑을 하되 공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탐욕의 마음이 일어나 내가 나 아니고 보살이다, 내가 선원장이고 주지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지옥에 두 발을 모두 디딘 셈입니다. 그만한 경지에 이르지도 못하고 그만한 의지도 없기에 이런 위대하고 자비로운 칭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면의 경지가 정말로 그만큼 높습니까? 그럴 리 없죠.
특히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높은 경지에 보리심을 발휘하는 제자들, 특히 자신을 나한 보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한다. 명예에 대한 상에 사로잡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죽음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훨씬 고상하게 표현하셨죠. 저는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죽음이란 마음의 죽음이고 기존에 있던 조금의 자비심과 지옥에 반쯤 걸쳐있던 육신마저 스스로 18층 지옥에 밀어넣는 격입니다. 그 징후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마음속으로 자신은 영원히 불법을 배운 한 톨의 쌀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겸손과 공경의 마음을 갖춰야 합니다. 신중하고 또 신중히 앞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저는 오히려 육조 해능의 사용인 신수의 말에 동의합니다.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맑은 거울이다. 부지런히 갈고 닦아 티끌이 없게 하라. 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자와 보살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리수이고 내가 살아있는 보살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과연 발전이 있겠습니까? 불법을 배우고 참된 사람으로 살면서 작은 성취를 이뤘다 하더라도 바리떼의 정신을 익혀야 합니다. 부처님은 일찍이 오만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두들 바리떼를 들고 탁발하러 나갔는데 부잣집 출신의 제자 하나가 부잣집만 골라서 탁발하며 공양을 받으려다가 결국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부처님은 한눈에 그 이유를 알아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지 않느냐. 바리떼를 뒤집은 채로 빗물을 받아보거라. 반나절이 지나도 바리떼안은 텅 비었습니다. 바리떼를 바로 놓고 겸허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비워야만 빗물을 받아 채울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채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탁발을 할 때 한껏 오만한 태도로 저에게 반드시 돈을 공양하고 밥을 공양하셔야 합니다. 저만을 위해 맛있는 음식과 특식을 준비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제가 알 안에 과유를 증득했다 하셨으니 저에게 공양하지 않으면 재앙이 찾아올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들은 화도 나고 두렵기도 하겠죠. 결국 부처님께 찾아가 고발하고 죽을지언정 시주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오만하니까요. 이런 명예의 상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실제 과유를 증득한 분들은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더욱 수행에 정진하여 중생의 이익을 위해 더욱 헌신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높은 경지인가, 내가 얼마나 높은 과유를 얻었는가라며 명예의 상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그런 감정이 든다면 자신의 여우꼬리를 거두십시오. 성실하고 우직하게 겸허히 불법을 배우는 사람, 그것이 모든 불제자의 살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행 속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겁니다.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맑은 거울이니 부지런히 털고 닦아 티끌없게 하라. 온 치성에 관한 질문인데요. 특히 그 사교계 여성의 일화에서 후반부에 등장하는 승려, 그 상사병에 걸린 승려는 이미 출가해서 불법을 배우는데도 온 치성은 그대로였습니다. 욕망이 가득 찬 상태였죠. 그래서 한 시청자분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수행하려면 반드시 세교육이 없어야만 합니까? 가정을 이룬 제자는 어찌하나요? 어떻게 해야 치성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각자의 경지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시청자가 말하는 세교는 남녀 간의 행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동물은 이런 행위가 있어야만 생물의 종이 존속할 수 있습니다. 천지에 동물과 사람이 생겨날 때 성별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성별에 따라 각 성별의 머릿속에 마치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듯이 필수 내용들을 입력해 두었습니다. 예컨대 사춘기가 되면 신체 기관의 발육이 성숙해지면서 생식 능력을 갖게 됩니다. 즉 짝을 찾아 결혼을 하고 육체적 결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의 몸이라면 누구나 이런 욕구가 있으며 병에 걸려 성별이 불확실한 사람도 성적 욕구는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인류의 존속을 위한 행위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과연 옳은 걸까요? 욕구라 하는 것은 육도 이내이고 욕구가 없는 무욕이 곧 해탈이라 하셨습니다. 함께 생각할 문제입니다. 육도 중 어디까지 해탈했는지에 달렸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모든 시청자분들과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논하자면 사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상적으로 결혼해 자식을 낳을 때가 되면 낳으라는 뜻입니다. 공식적이고 증명서가 있는 결혼을 했다면 서로 잘 살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런 행위가 지나치면 안 됩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비유해 볼까요? 밥을 먹는 것은 잘못이 아니죠. 성문자는 민망할 수 있으니 밥으로 비유하면 말하기도 편할 겁니다. 네, 중성적 표현이니까요. 물을 좋아한다고 합시다. 하루 평균 매일 10개의 물을 먹습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계율을 어기는 것도 아닌데 왜 안 되겠습니까? 건강에는 좋지 않을 텐데요. 하루에 무 10개라니요? 토끼도 하루에 무 10개는 먹지는 못할 겁니다. 너무 많아요. 밥을 먹더라도 적당한 양이 있는 법입니다. 그렇게 먹다가는 배가 터져 죽겠어요. 모든 것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합리적이란 온도계처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온도를 올려야 할지 내려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경보가 울리면 좋겠어요. 인간이 어떤 욕망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명확한 경보가 울리지 않습니다. 재물을 비롯해서 인간이 탐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에서 정한 법률 중에 사업 수완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돈을 얼마 이상 벌면 사업을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나라에 이런 규정은 없죠. 그렇다고 부모님이 얘야 1,000만 원이나 벌었으면 됐다라고 할까요? 설령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돈을 그만 벌겠습니까? 1,000만 원으로는 웬만한 차 한 대도 못 사죠. 1,000만 원이면 압력밥솥 몇 개는 사겠네요. 지금은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먹고 살기도 빠듯합니다. 그럼 얼마를 벌어야 충분할까요? 10억 원이면 충분할까요? 집도 한 채 사고 차도 사고 압력밥솥도 샀습니다. 그럼 이제 충분한가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중국의 재벌 리자청은 얼마를 벌었습니까? 엄청 벌었죠. 빌 게이츠는 얼마를 벌었습니까? 더 많이 벌지 않았습니까? 어디까지가 충분함일까요? 부처님이 일깨우시려는 이치는 욕망이 한 번 일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주같이 끝이 없습니다. 부처님도 그 끝을 알 수 없어 크기를 가늠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욕망은 우주와 같이 끝도 한계도 없습니다. 사람은 충분히 성숙하지 않으면 여러 문제를 일으킵니다. 저희가 이야기한 일화에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사교계 여성의 경우에도 잠시 아내 역할을 해주는 조건으로 엄청난 돈을 받고 고용됐죠. 하루 천금씩 1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본처와 다투는 첩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했죠. 자신이 자격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정식 혼인 증명서도 없지 않았습니까? 앞에 서서 번쩍하고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고 식별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자신의 착각일 뿐입니다. 자신이 상처받았다고 느끼고 시샘이 일면서 사람은 자기 남자라고 생각하는 영문모를 허상이 순식간에 이뤘습니다. 순간 이성을 잃고 끓는 기름을 부었죠. 기름이 아니라 칼이었다면요? 기름도 화상을 입힐 수 있죠. 만약 부르딸이 그만큼 높은 수행 경지가 없었다면, 얼굴에 기름이 뿌려졌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얼굴도 다치고 눈도 실명했을 겁니다. 화상을 입혀 장님을 만들며 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국왕은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했겠습니까? 적어도 25년형은 내리고 감옥에 가뒀을 겁니다. 범죄니까요. 다행히 부르딸의 수행 경지가 높아 다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용서까지 했죠. 왜 그랬을까요? 부르딸은 부처님을 만나 부처님을 대표하는 여성이 되어
부처님처럼 높은 교양을 갖췄기에 다치지도 않았고 그 일에 대한 죄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워 즐거움만 찾으면 음욕을 보고 깨끗하다 생각하여 욕정은 날로 자라고 더하나니 스스로 제 몸에 감옥을 만든다. 법구경 애욕품 중에서. 오.